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갔던 그런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 전례가 되었는데요. 영국에서 미국까지 그 당시에 배로 한 63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5,400km 정도 되는 아주 먼 여행이었고, 그들이 원래 원했던 곳과는 다른, 원래 목적지와는 다른 그 미국의 동북부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그들이 9월 6일에 영국에서 출발했는데 63일이 걸렸으니까 11월 11일에 그 미국 땅에 도착을 했는데요. 바로 예상치 못한 굉장한 추위가 이제 닥쳐오기 시작하고, 미국 동부 쪽은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을 지내야 되는데 이제 가진 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추위와 눈보라,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긴 여행과 그런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질병에도 많이 걸렸고요. 또 거기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의 갈등도 있었고, 또 지금은 다 도시가 됐지만 아직 그 당시엔 개발이 덜 된 곳이었기 때문에 짐승들의 위협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겨울을 지내는 동안 한 100여 명이 함께 여행을 시작했는데, 그 겨울을 지나고는 50명만 생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봄이 되자 이제 씨앗을 뿌리고, 이제 가을이 돼서는 열매를 이제 수확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열매를 수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기도했다고 해요.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이 감사에는 사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영국 땅을 출발해서 그 항해를 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무사히 그 땅에 도착을 했지만, 거기서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잃었던 그 슬픔도 그 감사 안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감사를 생각하면 이렇게 무엇인가를 이겨내고 무엇을 얻었을 때 주로 우리가 감사한다고 생각하는데, 성서에서는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사실 풍성한 수확을 얻었지만 이 추수감사제를 처음 지킨 이들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감사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던 거죠. 아직도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떠나보낸 그 슬픔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또 살아남았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그것이 감사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에게서 말하는 감사는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내는 반응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여정을 보아도 참으로 이제 오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출발할 때는 얼마나 설레고 기분 좋게 떠났겠습니까? 그런데 탈출하자마자 큰 위기가 닥쳐오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파라오가 마음을 돌려서 이제 군인들이 자기들 추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빠른 전차라고 해서 말 이렇게 이끄는 군대였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점점 군대가 뒤에 추격해오는 거리가 좁게 되는데, 갑자기 앞에 이제 바다에 이르게 됐을 때 그들은 이제 엄청난 원망과, 모세도 하나님에게 그런 것들을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마른 땅을 건넜다고 성서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뒤에 그 유명한 이집트의 군대들은 모두 물에 이제 빠져 죽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 나서서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성서에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려움 속에서,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겨우 하나의 고비를 넘겼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그렇게 힘겹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들 때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한 거죠.
정말 절체절명에 모두가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살리시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 중에 한 명인 야곱도 그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동생이었죠. 그래서 많은 아마 열등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형은 하고도 쌍둥이였지만 굉장히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은 굉장히 활달하고 사냥을 좋아했는데 오히려 이 야곱은 그런 것보다는 어머니를 많이 도와주면서 집에서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도 뺏고 또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 직전의 축복도 가로채게 되는데요. 그 결과는 뭐였냐면 집에서 도망치는 거죠. 형한테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끼고 이제 급하게 집을 떠나서 멀리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외삼촌에게로 이제 의지하기 위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축복권과 장자권을 다 가졌지만 실제 그는 가족을 잃고 홀로 길을 떠나는 그런 도망자가 되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길가에서 변변한 숙소도 없이 길가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든 그때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땅을 베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자기 욕심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꾀로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고 싶었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그런 길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는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 돌아와서 다시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악의 상황일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최악의 상태들이 다시 한번 축복의 자리가 되고 또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는 그런 약속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느끼고 판단하는 이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또 불안하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구하시는 여러분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또 하나님을 구하시고 많은 성서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극적인 역전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는 우리 예배의 이름도 감사 성찬례입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의 핵심에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워주신 이 예식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에서 좀 다르게 이 두 가지 이 감사성찬례의 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은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잘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이 감사성찬례를 연결하고 있어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테오복음, 또 마르코복음, 또 루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식사를 하시는 그 장면과 오늘 우리 예배를 연결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일어난 상황을 한번 잘 보시면 우리가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놀라운 그 기적이 좋은 일로만 생각되지만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정말로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희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 너무 멀리 온 거죠. 마을에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그들이 이제 밥을 먹을 때가 되었는데도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성소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냥 그렇게 볼품없고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을 치근한 마음으로 보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행동이 뭐냐면 음식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린 것입니다. 정말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작은 음식인데 그것을 예수님은 감사를 드렸고 그 감사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도 남는 잔치로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아까 계속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얻고 풍족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걱정이 있는 그 순간이 감사의 시간이 아니라 위기의 시간이지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위기의 상황을 놀라운 축복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잡히시던 날 밤도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은 그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제일 큰 도시에 와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만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고 계셨고 곧 이제 일어날 순환의 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버려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일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밤 식사, 제자들과 나누는 식사가 얼마나 그 복잡하고 또 괴롭고 어려우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돌보기보다 제자들을 돌봐주시고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빵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또 포도주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성찬의 전례의 그 내용 전부인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외로움 안에서 또 죽음을 앞둔 그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셨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중심에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러나 우리가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누구도 견디기 힘들고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순간에도 하느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고 한 이 말은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고 정말 처참하고 어려운 그 길도 용기를 내서 갈 수 있게 되고 마침내 그 일들이 놀라운 축복으로 예수님의 순환이 세상 사람들이 내는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 일로 온 세상이 구원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참 어렵고 특히 또 오늘 이렇게 농산물도 가져오셨는데 여러 가지 우박도 내려서 많이 피해도 입으시고 갑자기 추위가 와서 또 어렵기도 하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희 모두가 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1년을 보냈지만 오늘 다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그 모든 시간과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을 믿고 바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